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즘 대부분의 시설이나 공공 건물에 들어가려면 체온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입식 체온계 앞에 서서 얼굴을 맞추고 체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체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혼의 체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잘 꾸미면 멀리서 보면 산 사람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 숨 쉬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꾸미고 흉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새로운 레벨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만 동의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여행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5분, 10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5분도 엄청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권면드리는 것은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녁 늦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는 버스를 타러 가기 전에 항상 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적이 거의 없는 부산대학교 샛벌회관 야외 계단입니다. 제가 찾은 기도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많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참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5분이 지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조그만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버스를 타러 내려가는 길에 참 마음이 기뻤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맛을 들이면서 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 가장 먼 여행이라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로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날 본문을 묵상하니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은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마을에 내려오면 규례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사나 돌에 맞아 죽으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상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도 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서 책 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마저도 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배우기 앞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이 드리는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주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적인 필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압도적인 이방 종교의 영향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풍요로운 물질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극소수였던 에베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들을 주님께 토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큰 돌과 작은 자갈과 모래가 있는데 항아리에 담아야 한다고 합시다. 무엇부터 넣어야 하겠습니까? 큰 돌부터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돌 사이에 작은 자갈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갈 틈 사이로 모래를 넣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모래부터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돌을 항아리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입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필요를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는 쉽게 뒤로 밀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늘 편안하게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아픔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닥쳐오는 문제들만 기도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맞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올곧게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넣는 순서가 바뀌면 큰 돌을 넣을 수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돌에 해당하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상반되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이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나 지위나 조건을 의미합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등이 바로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겉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압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압니다. 남편이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대박을 치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마음껏 사고 쓸 수 있는 여유가 되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압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기복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강건해지면 달라집니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건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점입니다. 인생을 잘 보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이런 겉사람 때문이 아니라 속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어내고 디딤돌로 인생을 도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잘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말 한마디 들으면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감정이 너무 쉽게 요동칩니다. 생각의 흐름도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다 이끌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 허망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끌리는 것이 있고 욕심나면 온통 그 생각으로 함몰되어 버립니다. 생각에 근육이 약하다 보니 굳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또 속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죄 짓는데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죄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으로는 성도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견고한 심지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 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강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려면 떠오른다고 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듣고 보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옷에 묻으면 물론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씻고 말리고 다리는 수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애당초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비벼서 빨아도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 들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이나 자유롭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보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고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속 사람이 달라집니다. 늘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도록 방치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허망한 사람이 됩니다. 속 사람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도록 방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엄란한 생각을 하도록 방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사람은 엄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절대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중에 소중한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거나 떠오를 때 고개를 흔들면서 이건 안 돼! 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다락방에 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로 때리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박해해도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도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들여져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결코 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바뀔 정도로 다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복해서 결심하는 것만으로 다룰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건함으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힘써 말씀을 읽으십시오. 힘써 암송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